지난주부터 순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순종함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함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따른다라는 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를 믿지 않으면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죠.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신다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걸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이 복인데 순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리를 배워야 되고 순종의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성품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늘 이렇게 항상 애고가 앞서서 내가 항상 내 맘대로 하던 이런 성품이, 그잖아요, 고집이 이제는 수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수동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내가 뭐 부족함이 없이 잘 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고, 마치 5살, 6살 철없는 아이가 자기가 슈퍼맨인 것처럼,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릴랜드 그 스탠포드인가요? 아주 되게 부자예요. 그런데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데, 샌프란시스코 쪽에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어요. 뭐 세계에서 2번째로 크대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어마어마한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는데, 거기에 그냥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샵 자체가 거의 뭐 백화점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백화점 수준의 샵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크면. 근데 그분이 그 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가 뭐냐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거예요. 자신이 13년 동안, 결혼한 지 13년 동안 자식을 얻지 못했다가 13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유럽 여행을 갔다가 16살에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어도 모든 게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고통할 때에 그 꿈에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왜 그러고 있어? 엄마 왜 그러고 있냐고. 뭐 나 같은 아들 많잖아. 그러면서 나 같은 애들을 좀 도와주시면 엄마는 얼마든지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게, 이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거기다 투자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거기 채플이 있는데, 그 예배당 그 벽면에 이제 신앙의 글귀들이 이렇게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스탠포드 여사가 적어놓은 글귀가 그거예요. 내가 어렵게 고난 가운데서 아들을 얻었는데, 내가 어렵게 그 고난 가운데서 아들을 잃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신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도 고난이 될 텐데 고난이 복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의미를 발견해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보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의미가 보여요. 어제 축구를 하다가 거기는 뭐 고등학생들부터 해서 일반인들이 다 와서 축구를 하거든요. 주말마다 이렇게 와서 아무나 들어와서 축구를 하는데 평소에 얘기를 잘 안 나눠봤던 이게 형제 한 분이 이렇게 내가 먼저 이렇게 다리가 까져가지고 발이 뒤꿈치가 다 까졌어요. 그래서 나와서 앉아 있었더니 발이 자꾸 올라온다고 나오더라고요, 한 친구가. 그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하는 도중에 그런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살아야 될 의미가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얘기 한마디 않고 있었는데 그 32살밖에 안 됐는데 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내가 그걸 다 설명하긴 그렇고 얘기들을 쭉 하면서 자기를 막 털어놓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 그 교회를 좀 다녔대요. 내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에서 이게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가 의미요법 있잖아요. 빅터 프랭클이 만들어 놓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을 썼던 오스트리아 빈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뭐 의사였죠. 근데 그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를 계속 겪었죠. 뭐 매일매일. 왜? 끌려 들어갔으니까.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니까 죽을 위기를 매일매일 겪는데 그 속에서 자기 아내를 잃었고 다른 수용소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자기 아내를 잃고 또 자기 부모님이 가스실 들어가서 죽고 자기 남동생이 노역을 하다가 죽고 여동생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을 끝나고 만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정말 처절하겠어요. 다 끌려가는데 그 빅터 프랭클은 생각한 게 뭐냐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사명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죽어도 괜찮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조금 주는 물 가지고 세안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마시는데 근데 그는 조금 마시고 입만 축이고 나머지를 다 세안을 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수염이 길잖아요. 그 유리 조각 한 조각 가지고 계속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하는 거예요. 피가 날 정도로 면도를 다 해놓고 그러고 생기발랄하게 막 활동하고 다니면 막 걸어 다니지도 않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고 다니면 독일 군들은 일부러 씻기지도 않고 일부러 뭐 수염을 깎을 뭐 저기도 아니고 뭐 아침 저녁으로 빵 하나에 물 한 잔씩 주는데 그거 뭐 그게 다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조금 지나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냄새 나고 막 더럽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스실로 그 유태인들을 보내는데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짐승 새끼들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서 죽으라고. 그러고 끌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이 거리낌이 느껴지지 않는데 근데 빅터 프랭클하고 이렇게 앞에만 서면 독일군이 눈을 돌리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산 사람 같아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도무지 데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로고테라피라고 그러죠. 의미요법.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후유증으로 자살을 하고 견디다 못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예? 뭐 갖가지 약물 중독으로, 예? 그렇게 폐인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자신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전후에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거. 근데 와서 얘기들을 하잖아요. 어려운 얘기들을 쭉쭉쭉쭉 하는데 그런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뭐하러 살아요? 죽어도 되는데. 그냥 죽으세요. 힘들면 그냥 빨리 다 정리하고 가세요. 그때 하는 말이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으라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막 고통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네? 이유를 모르는 아이들은요, 공부 절대 안 해요. 근데 이유를 아는 아이는요, 정말 피나게 공부해요. 실력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차근차근 차곡차곡 아래서부터 계속 올라와요. 자기가 목표한 일을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삶의 이유를 아는 아이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공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내가 마누라도 죽고 이제 애들만 둘 남았는데 나마저 죽으면 그 애들은 누가 책임지라고 나보고 죽으라고 하냐고. 네? 아니 형제들이 다 죽고 부모님들은 늙어가지고 힘들어서 뭐 누가 봉양할 사람이 없는데 나마저 없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네? 아니 나도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내게 주어진 일들이 많은데 내가 이 일을 놓고 나보고 왜 죽으라고 하냐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사세요. 이기고 사세요. 네? 알코올로 또 혹은 뭐 한 번에 훅 가는 뭐 자살로 인생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삶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목적과 이유를 바로 가지고 우리가 하면 우리는 절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삽니다. 그러면서 이 복돋아 준 게 로고테라피거든요. 의미요법. 의미가 있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다니엘이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지금 본문에도 다니엘이 나오지만 순종하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그러고 끝까지 순종해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아서 내가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 그 법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 모든 고난이 있었지만 황당하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솔직히. 예? 그 BC 605년에 그 갈그미스 전투 때 아수르를 그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힘의 그 균형을 깨트리려고 애굽하고 갈그미스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여호야김을 끌고 가고 개처럼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또 앉혀놓고 그 아들을 앉혀놓고 호사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귀족과 이렇게 왕족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 중에 끌려갔던 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였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를 기록하는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여호야김 3년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래가면서
우리를 다 끌고 갔는데 2절에 보면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저들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저들을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모든 고난의 이면에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참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목숨 걸고 어떻게 순종해요? 예? 우리의 조그마한 손해도 우리가 허용치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금도 우리가 손해볼 것들을 허용치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죽을 각오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보기 때문에. 다니엘이 보았잖아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붙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까지 1차는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고 2차는 서민들이 또 몇몇 명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전소되고 1차 때 끌려왔어요. 1차 때 끌려왔으면 거기서 개체로 끌려왔는데 할 일은 생존이잖아요. 그잖아요. 서바이벌을 하잖아요.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스라이브한 거야. 번영하고 번창하고 오히려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을 복되게 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왔을 때 페르시아를 더 복되게 하고 그들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번영과 번창이. 할렐루야. 주변이 살아나잖아요.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말 목숨을 걸어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도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것에 두렵고 정말 그 헛된 것에 뭐 돈이 조금 없으면 불안하고 또 승진 좀 못하면 힘들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약하게 되면 어려울까봐 내가 좀 병이 들면 그냥 내가 망할까봐 고민 안 해요. 왜? 보잖아요. 뭘 봐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그게 누구였어요? 바울. 할렐루야. 바울이 보았잖아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쭉 보세요. 그 비밀의 경륜을 그 1장부터 쭉 보면 에베소 1장부터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택하시고 그 비밀의 경륜을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알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이런 사람이 순종이 가능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이 불가능해요. 다니엘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보았지만 그 다음 될 것도 다 보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성해도 무너질 거라는 걸 보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헬레니즘이 확 일어날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게 또 다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이 헬라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날 걸 알았어요. 뭘 본 거예요? 역사의 줄기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안에서의 그 경륜이 보이는 거예요. 로마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그가 봤던 게 뭐예요? 요한이 봤던 거 계시록.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보잖아요. 다니엘이 그때에. 우리의 성숙과 성장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맞다라고 해도 왜? 믿음이라는 게 이따 저녁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해야 될 게 설교인데 사람들은요 다 진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누구나 다.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싶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지만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믿음. 하나님의 없음을 그냥 믿고 싶은 거.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갖다 들이갖다 대줘도 절대 믿지 않아요. 에덴 동산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최고의 좋은 환경과 최고 좋은 조건과 최고의 좋은 상황들을 다 만들어주면 애들이 최고가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도 막 최고로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불신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태초의 죄였어요.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다 갖다 들이민다고 믿지 않는 사람 믿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 맨날 나눠지는 게 좌파 우파잖아요. 좌파 우파. 네? 그건 뭐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네?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도 되게 엉성하게 가르치고 민주주의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가르쳐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열심히 가르쳐요. 공산주의 다 알아요. 네? 특히 저는 정운병 출신이라 사상교육이 뭔가를 정말 정확히 잘 알거든요. 근데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모호하니까 공산주의가 아닌 것을 민주주의래요. 공산주의가 아닌 것을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좌파라고 막 우파들이 막 그러지만 그게 다 어디서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사상을 열심히 배웠는데 그 속에서도 뭐예요? 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나와요. 공산주의란 자체가 그 이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그런데 거기에 막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서 물질적인 상관이 막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정말 불완전한 그런 단계가 돼버린 거죠. 공산주의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도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보면 다 나눠져 있어요. 큰일 났대요. 도대체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인데 막 요즘 막 사람들이 다들 좌파돼 간다. 내 자식마저도 좌파돼 간다. 좌파 우파는 가만 보면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봐요. 보래요. 요즘에 맨날 나오는 게 가짜 뉴스잖아요. 가짜 뉴스. 서로 만들어요. 서로 만들어요. 그냥 소설을 써요. 소설을 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상의 지식이 있어야 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 하나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만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 갖다 놔둬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말씀이 기반이 되어 있으면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요. 다 극복해낼 수 있어요. 겨울에는 다 생명들이 죽은 것 같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가 좀 있죠. 지금. 근데 뭐 걱정 안 해요. 왜 봄이 오니까. 겨울이 그러잖아요. 겨울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고 모든 생명들이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풀들은 막 다 이렇게 그냥 시바리가 없고 색깔이 다 변하고 그리고 뭐 다 뽑히고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어려운 때에 그 정말 추울 때에 어디에 모든 걸 다 생명을 집중하냐면 뿌리에 생명을 다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봄이 되고 따뜻해지고 막 햇볕이 찌고 거기다 비가 쫙 내리면요. 그 뿌리에서부터 생명이 막 올라와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뿌리에만 움츠리고 있다가 봄이 되면 때가 되면 확 올라온다고요. 말씀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가만 보면 참 순종도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거는 뭐지? 하는 그런 우리 이성적으로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거. 우리 합리성이 이렇게 충돌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침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해되지 못해도 침묵하고 기도해요. 내려놔요. 그러면 내 이성이 내려지고 내 합리성이 내려지고 내 생각이 다 내려지 정리가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돼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귀 기울일 줄 아는 자. 말을 잘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건 내가 막 원하는 것들을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그걸 배워요. 기도는 듣는 거예요.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소망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지금 정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또 묻고 그걸 따라 순종해 가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되지 못할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호세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왜 너는 정말 부정한 여인에게 가서 그에게 그 집안의 값을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래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여자, 또 정말 가장 나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자,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여자. 그잖아요. 서로 잘 만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 가정에 막 불화가 막 계속 끊이지 않을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래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래요. 아이를 낳으니까 이름을 첫째 아이를 이스라엘이라 하래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요. 그 예후를 통해서 막 누구죠? 아합의 집안들을 싹 쑥대밭 만들었던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굉장히 참혹한 그런 지역이 이스라엘인데 첫째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둘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한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 잊어버렸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렇게 자비, 긍휼이라는 그런 뜻인데 루하마인가 보다. 루하마라는 얘기가 뜻이 그런 뜻인데 자비와 은총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었어요 앞에. 뭐예요? 부정사가 붙었어요.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자비와 은총이 없다는 거예요.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로가 붙여요.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라는 게 말이 돼요? 네? 아니 누가 한 인생 사는데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처절하게 부르시고 그런 식으로 사역을 시키냐고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요, 호세아는요,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고멜이라는 그 정말 음탕한 여인을 정말 사랑으로 기쁨으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또 데려오라 그러니까 나가서 또 바람 피고 있는데 또 데려오래요. 또 데려왔어요. 왜 호세아가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여기서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죠. 안다는 게 뭐예요? 야다. 야다라는 건 뭐예요? 결혼해서 자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녀를 알고 서로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왜 쓰셨어요? 호세아가 그렇게 정말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를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고 그러면서 또 정말 그 살아가는데도 어렵게 살아가는데 또 딴 남자의 눈을 놀려갖고 또 뭐 도망가 있는데 또 가서 또 데려오라 그러고. 호세아가 본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라는 걸, 이 백성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걸, 이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음탕하게 이렇게 나를 향해서 계속 비열하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또 정말 믿는다면서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고 믿지 못할 그런 하나님을 여기고 나를 이렇게 떠나갔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호세아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일을 시켜도 호세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고멜을.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탕자가 있고요, 탕자의 형이 있는데 이 탕자의 형도 탕자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탕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그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동생이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올 때 그를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가 얼마만큼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순종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해가 돼요.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약한 것 자체가 순종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해가 가요. 그냥 지금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아직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계속 불순종했어요. 니느웨이로 가래요. 니느웨이로 가서 그들에게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전파하래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가는 게 가능해요? 그들은 매번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그동안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다 약탈해가고, 그렇게 정말 쑥대밭을 그 와서 이스라엘을 또 쑥대밭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요? 도저히 요나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를 되돌리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으로 갔는데, 니느웨이로 갔는데, 거기서도 마음이 탐탁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건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야, 니네들 망한다. 회개 안 하면 망한대. 막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정말로 회개를 해버리네요. 사람들이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로 회개하는. 가만히 보면 요나가 끝까지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이게 불협화음이 계속 있잖아요. 왜 그래요? 가만히 보면 요나서를 보면요, 자기 말이 많아요. 침묵이 불가능해요. 요나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불만투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가장 우리가 적절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침묵하고 내 생각과 내 합리성과 내 이성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어요. 16, 17밖에 안 된 그 마리아에게 하필 그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야, 네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야, 막 그러가면서. 말이 돼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근데 마리아는 순종하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되어지이다. 그러고 순종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정말 정혼한 적도 없고 남자를 가까이 본 적도 없는 자기에게선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이 있어, 성경을 통해서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게 얘기할 때 그냥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든가요, 그러시든가요, 뭐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순종하잖아요.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쉬지 않잖아요. 그걸 엿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처럼 요구하시는 것만큼, 호세아에게 요구하시는 것만큼 예수님도 황당한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순종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기도가 끝난 사람은, 기도가 떠난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평생 순종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 정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바로가 얼마나 강팍해요. 바로가 되게 강팍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강팍해요. 우리가 정말 강팍하잖아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주장을 굽히지 않잖아요. 바로가요, 야, 재앙이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메시지 전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재앙이 있을 거라고 들었고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면요, 저 같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그래, 너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야 하고, 저 같으면 아마 무릎 꿇었을 거예요. 한 5번째까지는 제가 혹시 또 강팍해서 못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6번째쯤 오면 독충으로 막 할 때, 감기에 입혀서 도구왕탐장이잖아요. 독충이 막 이렇게 할 때, 그때쯤 되면 아마 저도 항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가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강팍했어요. 그래서 홍해의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거듭남의 계기가 되는 그런 축복의 문이었다면, 같은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받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임재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와 동행하시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라고 그들이 만든 게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려고 솔로몬이 그 번영과 부를 이루기 전에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셔야 그게 내게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든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형통한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고 그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고, 내가 정말 처음엔 납득되지 않더라도 계속 순종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토의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사라에게도 전혀 얘기도 하지도 않고, 이삭에게도, 당사자인 이삭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토의가 있었다면 아마 절대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드리지, 무슨 그런 하나님 믿냐고. 나는 차라리 그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나한테 번개를 쳐서 죽일지라도 나는 자식 죽이는 줄 못하겠다고 막 사라가 반대했어 봐요. 침묵하잖아요. 그냥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까지 침묵하잖아요. 그를 갖다 묶어놓고 저할 때까지도 계속 침묵하잖아요. 이삭이 물을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실 거야. 그러고 그냥 자기의 일을 하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침묵하게 하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섯째 날까지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뛰었을 거야. 정신없이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계속 침묵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 7바퀴 다 돌고 나서 너희는 소리를 치리라 할 때 팍 치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우리 상식적으로 도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